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 부르는데 지난 5일이 어린이날 그리고 8일이 어버이날이었죠.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가장 이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부모의 그 중요성 그 어느 때보다 더 이렇게 중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회가 변하다 보니 시대와 환경이 변하다 보니 가정의 이런 모습들도 이렇게 점차 이렇게 퇴색되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지난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 부모님을 그렇다면 어떻게 섬기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라면 오늘 이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표신하게 오늘 유니폼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겨서 앉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라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끝까지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 자녀들은 장성하여서 부모 곁을 떠나서 각자의 삶 때문에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있지만 자녀들도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서 밤 늦게 옵니다.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학원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또 우리 장성한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가끔 연락을 드리지만 이 자녀의 소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또 찾아뵙지 못한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요, 이제 자신의 생각만큼이나 몸이 잘 따르지 않습니다. 어느덧 이게 노년의 나이가 되다 보니 내 생각만큼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요, 자신의 몸이 아프거나 또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자녀들이 혹시라도 걱정을 하거나 또 바쁜데 시간을 내어서 올까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예 연락을 하지 않을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쩌면요, 지금 우리 자녀인 성도들 가운데에 자신이 직면한 환경 때문에 혹은 학생 혹은 직장인 혹은 내가 어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한 상황 때문에 부모에 대한 도리와 공경을 다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이 부모에 대한 효가 단순히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자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교훈받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믿지 않으신 것 같은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입을 벌려서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셨죠. 그리고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세상과 구별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즉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에 그들과는 구별이 되는 삶의 규범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이것을 기억하고 또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먼저 10계명 가운데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한 다른 종교와는 구별이 되고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요, 바로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10계명은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첫째로 가장 먼저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부모에 대한 공경은요, 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은 바뀌었지만 신약시대에서도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특히 바울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로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동시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요, 자신을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시대를 불문하고 또 동서양을 막론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자녀들이 반드시 지키고 행하도록 이처럼 십계명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고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울러요,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오늘 자녀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시대적인 환경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1세기 당시에 이 바울이 살아가는 그 시대 당시에는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자식을요, 마음대로 벌을 주기도 하고,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벌 주다가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신고합니다. 그러면요, 부모님은 잡혀가요. 자녀 학대죄로. 근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식을요, 마음대로 벌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노예로 팔기도 했고요, 심지어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 그냥 가만 내버려 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자녀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했던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당시에 이런 세상과는 구별이 되는 가정, 즉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시대적 그 환경 가운데서 그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부모의 가르침과 교훈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지키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 영적인 질서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청종의 개념. 예, 바로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자녀된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 부모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할 때에 자기에게 주문을 건대요. 막 아니야 듣기 싫어 막 속으로 자기에게 막 주문을 건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고 난 뒤에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알겠냐라고 하면 다시 묻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이처럼요, 청종의 개념입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불순종은요, 자녀들이 부모의 교훈을,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로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모에 대한 순종은 공경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노예가 마지못해서 복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렇게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자녀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저도 고향 경주에 86세 되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매일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여보 내려가면서 전화하세요, 가서 일 시작하면 잊어버리니까 꼭 내려가면서 전화하세요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오면서 딴 생각하다가 잊어버리고 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전화를 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자신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질문 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아직 이야기가 덜 끝났는데 우리 어머님이 관심 있는 것을 다 듣고 난 뒤에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이제 잘 들리지 않으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언짢아 하시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시고 다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합니다. 왜 전화했는데? 아까 이야기 덜 해가지고 그거 확인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자 뜻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복이요, 다 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복이죠? 첫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이것도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수의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영원한 생명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이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장수의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잘 되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복과 함께 이 세상에서의 복 또한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린 장수의 복,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잘 되는 복은 이 세상이 다 부러워할 만한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웰빙 음식을 먹고요, 영양제를 먹고요, 운동을 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또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이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인데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하늘의 복과 함께 이 세상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처럼 세상이 부러워하는 이 복을 이미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이 많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예, 결코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 이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적지 않는 사람들이 환경 탓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참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 탓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이처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정말 내가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인물 가운데에 저는요, 구약 인물 가운데에 룻을 오늘 한 예를 들고자 합니다. 누구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특히 그 당시가 이 룻이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 사사 시대임을 감안할 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침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심판하시기도 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기근이 그들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해서 이게 굶도록 하신 거예요. 기근이 들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기근이 들었을 때에 나오미의 가정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살기 위해서, 예, 이곳에 있다가는 이제는 굶어 죽기 딱 14일이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의 장밋빛 그런 화려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죠.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제대로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생은요, 얼마나 무지하고 또한 지극히 제한적이고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나오미의 가정에 이 남자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두 아들, 기둥과도 같은 두 아들 역시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아내들이 모두 다 과부가 된 것이죠.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요, 바로 그때 고향에서의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려왔습니다. 바로 기근이 끝나고 이제는 풍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나오미는 늦었지만, 그리고 면목이 없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나오미의 이 고백이 참 마음이 아픈데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러분 말하는 주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입니다. 나오미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때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자신들이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모압 지방에 가서 잘 살기 위해서 다 챙겨가지고 팔아가지고 갔지 않겠습니까? 풍족하게 나갔더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신이 생각할 때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하였을 때에 어떤 결과가 뒤따르는지 본보기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오미는요, 빈손과 이제 공허한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는데, 여러분 이 결정 또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또한 걸림돌이 바로 젊디 젊은 두 며느리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인 룻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고 기회를 주었는데, 룻은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나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요, 이런 결정을 내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나라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늙은 시모를 모시는 것을 먼저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특히 심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룻의 이 고백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사생 결단이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룻이요, 그냥 단순히 한번 던져보는 말이 아니에요. 룻의 진정성을 보았기 때문에 이건 진심이구나, 그냥 한번 내가 기분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나오미가 알았기 때문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신앙 고백 가운데에 어머니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예, 8번이나 아까 일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무려 이 룻이 지금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8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결코 마음이 없는 소리도 아니고 어머니 나오미가 기분 좋아라고 하는 립 서비스도 아닙니다. 바로 룻의 확고한 마음이자 바로 신앙 고백인 것이죠. 바로 룻의 이 고백을 듣고 나서 나오미 역시 더 이상 만류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여인인 룻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자기 앞에 놓인 환경을 탓하지 않고 또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보란 듯이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계 또한 책임졌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어머니를 바로 봉양하였습니다.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가 궁금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유대인들 전통과 편견이 얼마나 심합니까? 바로 전통과 편견을 깨고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부자이자 유력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바로 선망의 대상인 보아스와 결혼하였습니다. 바로 신분과 삶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바로 비난과 동정의 대상에서 바로 하루아침에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세상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받았습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으로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즉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바로 영광의 가문에 오르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이 룻이 바로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룻 역시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어머니를 섬기고 끝까지 순종하였을 때에 그 믿음과 함께 이런 복을 받아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 제가 예를 들 텐데요, 바로 순종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린 시절,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는데 12살이 되던 해에 유대인들 남자들은 3대 절기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예수님도 12살이 되던 해에 바로 6월절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바로 성전으로 갔다라는 말은 오늘날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듣고 함께 주일에 예배를 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에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촉번을 걸잖아요. 내 교회 가면, 내가 거기에 기도에 참석하면 뭐 해줄 건데, 그렇게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 역시 우리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이것은 우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에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게 보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이 지금까지 공생의 그 공적인 사역을 이렇게 행해왔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에 유대인들의 왕으로 세워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려고 할 때에 주님은 그때 그들을 떠나서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육체를 입고 있었던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순종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도전이 되는 한 예화가 있어서 소개하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 미국의 어떤 작은 시골 마을에 한 과부가 자녀 4명을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싹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없는 어린 4남매를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들 중 한 아들은 어머니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졸업식을 앞두고 어머니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들의 졸업식에 가기는 해야겠는데 입고 나갈 만한 마땅한 옷이 없는 것이죠. 누더기 옷을 입고 가면 자기가 조롱받는 것이야 괜찮지만 아들에게 누가 될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고민하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졸업식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고 말았구나. 그러니 혹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 들은 아들은요, 어머니에게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졸업식에 제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머니께서 꼭 오셔야 합니다.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제 졸업식에는 어머니가 꼭 오셔야 합니다. 애원하는 아들의 간청을 어머니는 차마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입던 누더기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항상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졸업생을 대표해서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있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바로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걸려있는 금메달을, 그리고요 그 아들은 뚜벅뚜벅 걸어서 바로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찾아서 그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에 걸려있는 금메달을 벗어서 어머니의 목에 걸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영광을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의 이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어머니를 공격할 줄 알고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머니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고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그는요 대통령이 된 그는 1914년에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키도록 법을 제정하였고 오늘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1 운동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효도이고 무엇이 부모 공경입니까? 자라면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효도이고 부모 공경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점점 장성해져 가는데 장성하고 난 후에는 부모를 가까이 하면서 전화라도 자주 하면서 한 번씩 시간이 안 돼도 찾아가는 것이,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의 말씀에 마음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껏 돌보아 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이고 부모 공경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